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구절인데요. 우리 103편 13절과 14절, 그리고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03편 13절 14절 저희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체질이라는 것과 형질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와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그것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가 되었을 때 애벌레의 그 바디, 그 몸을 우리는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면서 그 육체에서부터 새로운 나비라는 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비라는 몸은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해서 남녀의 차이 하나하나까지가 다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선물을 포장할 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반복적인 하는 일에 머리가 쥐가 납니다. 뭔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은 포장지를 이렇게 잘라야 효율적인데 잘못 잘랐다고 신경질을 팍 내며 나가버립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양말 하나 싸는데 이리 싸보고 저리 싸보고 돌려 싸보고 마음에 안 들면 뜯어서 다시 싸고 하나 포장하는데 5분쯤 걸립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 열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맡겨진 일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아주 효율성 있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남자와 여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 기질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할 때에 서로 다른 기질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라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팀 라헤이라는 분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들을 두고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약 한 7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4개의 디그리와 3개의 프레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4개의 디그리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적도와 북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 체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온도의 차이입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낮아도 35도 이하로 오래 지속되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또 40도 이상의 열이 계속되면 굉장히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는 35도에서 40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형성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한일을 하시던 삼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야, 동방이 과학적이니 서방이 과학적이니, 그러니까 이 과학은 서양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음량으로 분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모양과 형태를 보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다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서양은 그걸 다 분해해서 그 속에 몸에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열이 날 때는 동백을 투여해야 되고 신장이 열이 날 때는 동면을 투여해야 된다. 그게 바뀌면 먹히질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체의학 교수로서 그 분자 구조까지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출한 성분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바깥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36도 5분라는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 36도 5분을 40도라는 더운 기온 속에서 36도 5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안에 있는 장기들이 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차진 장기를 데워야 탈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더운 봄날에는 삼계탕이든지 이런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추위가 온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36도 5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몸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갖고 태워서 난로처럼 벌겋게 달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찬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논리적이고 말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름에 덥다고 찬 거 먹고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걸 먹으면 몸에 여러 장기들의 부담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몸의 체질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 흩어진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의 세 아들인데 아프리카로 갔던 사람은 피부가 점점 시꺼매져서 그렇게 되고 이 적도로 간 사람들은 체구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 열의 발산이 심고 바깥에 열이 많을 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이 점점 작아지고 추운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긴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축할 공간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바깥으로의 형태만이 아니라 그의 기질도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질과 기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몸의 구성을 볼 때도 DNA와 RNA에 대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렇죠? DNA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형성되는 RNA는 여러 외부 조건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 유전자 형질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열릴 수 있고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상구 박사님한테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기질과 형질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재마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상체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체질이 이 네 개의 분류에서 가장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보니까 동양에서 갖고 있는 물리학이 이 사물을 표현하는데 가장 정확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온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음악도 있습니다. 미술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말도 합니다. 다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버추얼 월드라고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 TV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월드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가상현실은 뒤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가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우리는 그걸 부호로 나타내면 0하고 1이라는 겁니다. 1은 전기가 온 스위치가 들어가 있을 때고 그 0은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온 오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다르게 표현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 있나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가 있나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전기를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전자와 음전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A라는 걸 쓸 때에 8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바이트는 8비트라는 겁니다. 컴퓨터의 가장 기본 단위. 이렇게 글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8개의 칸에다가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함으로 인하여 A라는 글씨를 만들고 또 다르게 넣었다 뺐다 함으로 인해서 B라는 글씨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넣었다 뺐다 해서 덧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 단위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에 그 비트가 하나뿐이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준으로 둘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가 2개라면 거기에는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4개의 경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트에 플러스가 켜져 있을 때 두 번째 비트에 플러스가 켜질 수 있고 마이너스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켜지는 것을 양이 크다라고 해서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트가 마이너스입니다. 음입니다. 그런데 뒤에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소음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클 때자 음이 크다, 온전히 음이다라는 의미로 4개를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4개가 히포크라테스가 나누었던 4개의 기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면 디스크라는 이 기질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DISC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안정형, 주도형 이렇게 하면서 4개의 기질로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는 그 테스트를 영어로 해야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D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D로 시작되는 형용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다머넌트한 그런 아주 주도적인 그리고
I는 I로 시작되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리고 C는 C로 시작되는 형용사고 S는 S로 시작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럴 때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까? 아닙니까? 해서 마크를 하는데 사실 그 마크 뒤에는 S 형용사냐, C 형용사냐, I 형용사냐, D 형용사냐라는 것들로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형용사 중에 D, I, S, C가 이렇게 많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성질이 굉장히 주도적이도 되고 안정을 추구해가는 성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정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대화법에도 저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아주 초급반입니다. 그 초급반은 뭘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인 대화의 원리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급반에 가면요, 똑같은 말을 할 때에도 이 점액질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또 우울질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걸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좀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을 가시면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딱 째려봅니다.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훑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머리를 파마하고 커트를 했는데 미장원에 가서 얼마를 지불했겠다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은 옷과 든 백과 신은 구두를 보면서 저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테레비를 사러 왔으면 저 사람이 얼마짜리 테레비를 살 거다라는 게 예측돼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대 백화점에서는 그 세일즈 하는 분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 사상체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상체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객 중에 물의 타입이 있고 불의 타입이 있고 흙의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을 4개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옆에 붙어서 설명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제 살만하면 사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도형의 한 사람은 오면 딱 와서 정확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번 사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믿고 어떤 물건들을 한꺼번에 여러 스타일들을 한꺼번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빨리 처리해 줘야지 조금만 늦으면 물건 놓고 집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단 30초, 1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고객의 타입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그리 비싸지 않는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그 고객에 대해서 그만큼 관찰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정말 귀한 생명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이것이 저 사람에게 잘 적용이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매주 찍기가 힘드니까 그 신문을 찍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찍고 싶은 만큼 3페이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싶으면 3페이지만 만드시면 되고 5페이지를 우리가 싣고 싶으면 5페이지 분량의 이 원고만 주면 그분들이 다 편집해서 매주 신문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요.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감동이 없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세일즈를 하면 아무 교회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와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집사님 꼭 이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예스 하는데 햄릿은 노 하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지도자에게서 성품이 있는데 카리스마형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모험을 감수합니다. 결정이 빨라야 됩니다. 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요, 예,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예, 결론만 말해라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사숙고형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되고 그때 교회의 부담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것도 교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의 광고를 실으면 이 재정들이 얼마만큼 충당이 되고 교회는 부담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순서대로 자세히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자료를 주면서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 그러면 분명히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는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단호하고 엄격하고 분위기가 망쳐도 미안하다는 소리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의심이 많은 형태는 예, 지금 현재 어느 교회도 이렇게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의심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독불장군 형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을 어느 한 의사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베드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예. 요즘은 이제 우리 많이 항의를 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 최효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자기가 그랬다라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서에 보면 인내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생각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렇죠? 우리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변화산상에서 꾸중 듣는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그냥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고 나서 사고를 수습하는 이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간다. 허풍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좀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죽는 데도 가고 감옥까지 간 게 아니라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앞으로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3번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도 갑니다. 감옥도 갑니다. 라는 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화도 잘 내고 용의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화토를 칠 때고 좋은 패가 들어오면 광이 들어오면 얼굴이 광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돈을 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멍석을 깔아주면 원 없이 실력 발휘를 하지만 조금만 야유를 벗거나 비난하면 주눅이 들어서 자기 능력의 절반도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나 낭패를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보입니다. 평소에 강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에 해당하는 바울입니다. 둘 다 신약의 사람입니다. 바울을 일컬어서 담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깡다기가 있다고 세상 표현을 합니다. 의지력이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집요합니다. 바울을 보면요, 내가 로마를 가는데 아주 고집불통으로 로마를 가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로마를 갔는지 그 성품에서 나오는 오기로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런 바울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분을 잘 낸다는 겁니다. 강직한 소신을 가지고 정의의 투사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늘 그 의로운 분노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이게 뒤끝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은 다 잊어버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정말 중간에 돌아간 마가 두 번째 뉘우치고 다시 가겠다 할 때 넌 절대로 내가 너랑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바나바랑 크게 충돌을 할지라도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는 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도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지가 나와도 놀래서 벌벌 떨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우 성실하고 매우 생각이 깊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고 소심하며 실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에 정말 평화를 좋아합니다.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 믿을 만한 친구가 됩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양인이나 태양인과 달리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도 약속의 30분 전에 나갑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바람을 만나면 물결이 일고 물보라가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벌벌 떠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나고 둥그런 그릇에 담기면 둥그런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꼭 남에게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매우 의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있지만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야 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10년인데 왜 이 모양이냐, 나 교회 옮길 거야. 그러고도 10년간 못 옮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울질은 뭘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풍부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학문과 학술과 언변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그랬을 때 제가 말이 둔합니다. 이 말이 둔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떠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둔한 거지 원래 언변이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학술과 행사와 말에 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철학자가 될 수 있고 완벽주의자입니다. 항상 분석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화내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신에 한번 하면 40년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쭉 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페이스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뚝심과 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언제든지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번뜩이는 창조적인 능력은 없지만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과 친화력을 가지고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정말 나중에는 얼마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바울도 난 너 같은 인간 다시는 꼴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정말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마가와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가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그는 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라고 그의 그릇을 넓히면서 마가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덕이 심한 것 같은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보면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만 해도 400가지가 넘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난 기질이 다르고 그 사람의 기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살았는가? 언젠가는 아프리카에서 대사로 갔던 이모부의 아들 이종 사촌이 처음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 국민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큰 애를 처음 딱 공항에서 보는데 아프리카 토인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체형이 저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10년 이상 사니까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집니다. 음식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력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커야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만드시고 또 그 기질이 형성되도록 형질을 만드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과정들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다른 형편과 처지에서 자라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가 아니라 그의 다른 점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성령을 내